처음에 배웠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내면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은 인격이기 때문에 뭐를 나타난다 그랬어요? 죄의식이 나온다 그랬죠. 가만히 있어서 속에 부글부글하게 되고 하여튼 죄의식은 세상의 것을 막 담아두는 레코드판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음기 같아서 세상에 뭔가를 하면은 여기다 다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죄는 의식은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오래 살수록 밖의 것이 다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순수해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돼요? 더 나이가 들수록 더 노련해지고 좋은 표현으로는 노련해지는 거고 나쁜 표현으로는 썩어 뭉들어지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막 저도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래 다 인자하고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만 자기 손주한테만 딴 사람한테는 그죠. 웬만큼 진짜 변화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 치고는 다른 사람한테 인자하지 않죠. 그렇죠. 다른 뭐 자식한테라 인자하거나 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 속에 점점 살면서 그 세상의 것이 어디 다 쏟아 들어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죄 의식이란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술도 될 수 있고 세상도 될 수 있고 무슨 뭐 옛날 습성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종교적으로 이것을 이제 교회에 갔다가 딱 들려붙어서 종교적으로 행위를 막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죄의 행위는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딴 게 하고 마음 속에는 또 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죄의식은 지워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의식을 지우는 유일한 지우개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죄를 사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죄의식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스물스물 올라와서 죄의식이 지워지고 무슨 의식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식, 하늘의식, 하늘의 의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초이스가 이제 세상을 가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가게 돼요? 사랑하고 거룩하고 창조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미워서 넌 저거를 이제 완전 나는 널 완전히 미워해 이런 거를 결심을 갖고도 행동할 때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언니 왔어 그러면서 이제 이미 너는 끝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면으로 나는 용서하기를 원해라고 기도 가운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한테도 누가 뭐 요구했어? 요구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기적이 클까요? 여러분들 그냥 그 마음속에서는 아무 변화 없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용서하기를 원해 하고 막 결심이 생기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큰 기적일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솔직히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면 내 마음이지. 이거 그냥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그 의식이 들어오는 거는 내 머리로 잘 돌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내면에서 내 의식한테 사인을 준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용서에 거룩하고 싶은 내 미움을 덮을 수 있는 뭔가가 이 안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덮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바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해서 그 의식을 그냥 널브러하게 그냥 두면은 세상 의식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 의식을 씻고 내면을 씻어서 두면은 내 의식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이제 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연적인 변화. 내가 일부러 변해야지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오늘 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인데, 그 진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면이 이렇게 지정이가 우리가 변한다 그랬어요. 우리 체험성경 2가 혼의 구원에서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변하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내면의 것과 이 겉의 것이 맞는 게 이제 의지의 변화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교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일부러 막 해서 이제 뭐 부엌에 설거지 할 때는 막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게, 근데 집에 가서는 이씨 네가 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모습이 이제 이게 종교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한 개씩 변하게 되는 게 의지에 내 안에 있는 내면과 밖에 있는 행위가 어떻게 돼요? 매치가 되는 게 진짜 이제 그게 이제 선한 행위고 선한 행위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할 때 뭐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예수의 인격, 속성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으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자, 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무리 겉으로 잘해주고 막 그래도 엄마는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속 내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겉의 행동을 좋은 것으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희생이 많이 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많이 해주는데 저 사람이 날 몰라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음은 그렇지는 않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느낄 때 이 행위를 느끼지 못하고 뭐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내면의 속성을 느끼기 때문에 해줘도 해준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별거 해준 건 없는데 뭐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내면의 속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통해서 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이 하늘의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게 막 말이 어렵지만은 너무 우리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그 커피 한 잔을 할 때 서로 어머 언니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알았어, 지금 딱 이 라면을 끓여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감정적으로 찌릿찌릿하면서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왼수 같은 그냥 저거 사기 쳐먹었고 내가 지금 빚 갚으려고 나타난 저 인간한테 그러면 전화 대고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막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또 얼굴 신경 쓰기 싫으니까 지금 커피를 탁 사놔서 드세요 그랬어. 근데 거기서 막 감사해 언니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뭐가 나와요? 커피가 맛이 나요? 이게 쓴 게 이게 비린 맛인지 이게 생선 맛인지 그냥 빨리 뭔가 그냥 밥맛도 없이 그냥 빨리 하고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 서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내면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고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내면에 진짜 변화가 있으면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오늘 뭐 설거지를 하고 내가 좀 쉬고 있었어. 근데 내 안에서 부글부글한 마음이 있어. 내면에 변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해놓고 와서 집에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앉아 있는 시간에 들어와서 아이고 또 앉아 있냐 이렇게 말들어. 그런데 내 내면이 변하고 나서 내가 설거지를 또 하고 또 앉아 있어. 근데 옛날에는 눈치 봐갖고 이제 오면은 또 일하는 척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그런데 들어오면서 내면이 변하니까 뭐라 그래 이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쉬고 있냐 하고 이제 이게 내가 뭐 했는데 이게 똑같이 했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막 이렇게 막 해놓고서 뭐 잘했다 그 종교적인 쇼하지 마라. 내면이 바뀌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꼭 필요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개라는 게 이제 여기 내용에 이제 속죄 중생의 이제 내용에 다 들어가는데, 회개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있는 이런 거를 지혜라고 해서 세상에 안에 있고 사단이 붙들고 있고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죄가 들어 있고 세상 안에 있고 육체로 사는 사람이 천국 안에 못 들어갔죠, 그렇죠? 이 천국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명이 있고 하늘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새 몸과 새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천국,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이 삶에서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생명이 들어가서 방향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이거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를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줘서 나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이렇게 회심을 일으켜서 이제 방향을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라는 그런 계속 영생의 효과라고 말해서 계속해서 내가 저렇게 울어도 또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슬퍼도 또 한 번 내가 회복되고 오늘 뭐 진짜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뭐 거기 죽을 그냥 절망이 돼서 그냥 막 까무러쳐서 그냥 겨우 왔어 오늘.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오늘 글렀다. 아주 마음에 그렇게 단단히 먹었어. 그런데 뭐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뭐 아유 쌤 살만하네. 그냥 더워서 그랬나 보다.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거는 누가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 생명이 나를 자꾸만 어디로 끌고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있다가 그냥 죄로 세상과 사단에 끌려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 이렇게 살다가 싹 죽으면은 이게 지금은 세상이지만 세상이 싹 지워진 다음에 그게 뭐가 되는 거고 지옥이 되는 거고 사단이 안 보이지만 그때는 사단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사단 내 안에 있는 구렁이가 막 지옥 가면 막 구렁이가 있다면서요. 그 구렁이 누구 건데? 이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 구렁이 내가 키운 거예요. 사단하고 나랑 세상에서 뽕짝해서 만들어서 그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갔다가 얘는 좀 뭔가 뭐 다리에 장애가 있는지 잘 못 오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끌고 오면은 고아처럼 내가 내비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죽었어. 그러면 이 내면의 세계 밖에 있는 이 상태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변하는. 그게 이제 하늘나라가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그 가족 구조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구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입은 내면의 모습이 그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게 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생명을 빛이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빛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옷이 필요 없어요? 내면에서 빛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빛이 안 보이지만 내면 하늘나라 가면은 그 내면의 빛이 보이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게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서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에서 어디로 올리신다? 천국으로 올리신다. 두 번째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는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방향을 돌리시면서 제일 먼저 속죄, 따라서 속죄.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해서 줄치세요. 우리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하나님이 여기 살리셨다라는 거는 육에서 이제 살렸다라는 것도 뭐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영적인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가 죄로 죽었어요. 죄가 죽었다라는 게 진짜 깨끗하고 인간이 사망한다라는 죽었다가 아니라 죄에 있으니까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 그래서
다시 말해 과거가 한없이 반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속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죄의식이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끈질기게 사로잡혀 있어서 계속 이게 잊어버릴 듯 되면 생각나고 잃어버릴 듯 생각나고 또 결심하지 못하게 하고 작심삼일이 되게 해서 계속 반복해 돼서 이제 이게 지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죄는 누가 지우는 거예요? 내가? 누가 지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운다 그랬죠. 그렇죠? 죄를 내가 지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죄에 더 빠져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보이면은 자꾸만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리마인드 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해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누구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 예수님이 구약 때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약속했죠.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준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랑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랑 싸움박질한다 그랬어요. 여자는 뱀이랑 싸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 싸우는 거는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말을 듣느냐? 사단의 머리라 그랬죠. 사단이 옛날 머리라 그랬죠. 근데 이제 누구가 머리 됐어요? 예수님 진짜 남편 머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임신이 되면은 어머 얘 어떻게 이러지 말고 이건 어디다 갖다 십자가 갖다 쥐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뱀 새끼는 태워버리고 내 새끼 아니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누구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전 남편 누구 사단의 말 듣지 말고 자꾸만 주님 말 이렇게 자꾸만 들어라. 그러면은 죄가 그렇죠. 죄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죄 의식의 힘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나 죄 졌어요. 아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렇죠. 그냥 그거 나 뭐 했어요. 뭐 어쨌어요. 그러기 전에 그냥 보면은 그냥 아유 나 원래 이렇구나. 딸에서 나 원래 이러는구나. 참 웃긴 놈이구나. 몇 년 동안 이러냐. 참 기가 막혀. 이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인간이 없어. 자꾸만 와서 회개하라 그러지. 회개하다가 나 눌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회개하려고 막 안 해야지 뭐 그런 것도 뭐 결심도 좋긴 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메인 포커스가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걸 내가 계속 붙들고 실상 안에서 그 보는 훈련을 완성돼야죠.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해졌다 라고 이제 큰 감동이 올 때, 감동가가 올 때 그게 은혜 받은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속죄라는 게 속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칭의, 속죄, 성령의 인지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살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이제 속죄를 내가 체험했느냐? 죄가 속해져 있는 게 지어지는 경험을 어느 정도 해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봤고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또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평생 동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죄의 경험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죄가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붙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구나라고 속죄함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죄를 해결하거나 내 의지로 해결하면 이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로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철야해서 됐는데, 난 금식해서 됐는데. 그런데 진짜로
속죄함을 통해서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렇게 커요. 죄인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거머리가 붙은 것처럼 떨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주님이 오셔서 멸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놓아주셨습니다. 속죄라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셨다. 자, 칭의, 속죄함 받은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줄치 속죄하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자, 이 칭의가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어떻게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오는 거죠. 칭의가 전달이 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칭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험상의 칭의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무슨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 깨끗한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거만큼 릴리브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그놈의 죄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이 이제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 예수님은 이게 안경처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눈으로 보지 않고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누구 색안경? 예수라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꼭 누구를 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볼까 봐 누구를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은 어린 양을 왜 아담이 어린 양의 가죽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창피하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잔뜩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가죽 뒤집어 엎어서. 아니, 그래서 속은 1이지만 양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러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되게 이게 이상해요. 어떻게 하면 철면피를 깔고 가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대신 이제 주님을 붙잡는 거가 확실히 돼야죠. 그래서 이제 속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제가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죄가 지워지려면 내가 지우려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누구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붙잡는 거죠. 그래서 붙잡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는 거지 내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내가 잘나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내가 그냥 툭하면 나올 게 그냥 내세울 게 뭐밖에 없어. 그냥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 그냥 그 내세울 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실제로고 그냥 내가 이거 어떡하지? 십자가에 주님이 있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아무것도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사라져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바로 칭의를 받는 큰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이제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뭘 구하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게 되고 더 거룩함을 주시고 더 사랑을 주시고 더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거는 내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 나 자신을 스스로 이제 너는 이제 지옥 갈 놈이 이렇게 보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주님한테 속해 있는 자다라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보여지게 되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칭의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해, 난 완벽해, 난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줬거든, 뭐 이런 거는 그렇죠. 그건 뻔뻔이에요, 뻔뻔. 예. 그 칭의라는 거는 내 죄된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은 철저하게 아는 상태.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죄를 다 지셨다라는 고마움, 그 은혜의 상태, 그게 이제 잘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키워드가 뭐냐면 겸손함이라는 거죠. 겸손함. 날 이렇게 불러줘도 됩니까? 예, 시므이가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세상에 아담에 속해 있던, 그래서 전쟁에 져서 이제 죽어서 이제 죽여져야 되는 사람 속에 속해 있었는데, 주님, 다윗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초청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로 들어간다 그래. 은혜. 하나님이 그레이스라는 게 뭐냐면 undeserving.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 되려고 뭐 차근차근 뭐 자격증 따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를 끌어들여서 들어가게 한 게 이제 칭의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레이스라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칭의를 받게 되는 거죠. 칭의를 받게 돼서 하나님이 너는 왕이다 그럴 때 그냥 그 목소리 자체가 기쁜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내가 막 왕처럼 느껴져?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 칭의라는 게 이제 어떨 때 효과가 있냐면, 내가 이제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금세 생각나는 거죠. 어떤 게 생각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고, 난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가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오늘 하루 못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역시 뭐 이런 놈이 뭐 이럴 줄 알았어. 60살 다 되니까 이제 머리도 돌았구나. 그래서 내 맘대로 살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칭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26페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의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양자가 되는 거는 내가 칭의를 받고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무슨 권세야 그게? 그 권세 있으면 뭐해? 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그 권세를 무슨 뭐 배지같이 이렇게 뭐 공무원 일하는 데라면 등급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면은 또 보수도 많이 받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권세가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휘두르고 이렇게 하라는 그 권세라는 배지를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체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권세를 휘둘려서 자녀가 됐으니까 권세를 휘둘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권세를 줬다는, 그 자녀의 권리를 줬다라는 권리, 자녀 권리, 양자 됐다라는 거예요, 양자. 그 양자, 그러면 그 양자가 갑자기 뭐 힘이 나갖고 뭐 휘둘려? 꼬마애가 이제 방금 태어났어. 그럼 얘가 갑자기 뭐 어른들 불러다가 하인들 불러다가 이리저리 해요? 아니, 그죠? 그냥 권세만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 힘이 없지만은 그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의 말을 청종해주고 들어주고 움직여주는 사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입은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중생의 효과가 일어나고 내가 죄의 속성이 지워지고 내가 중생의 효과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딱 일어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라면은 그 권세가 똑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제 들어주신다는 성경에 있잖아요. 저 사람 용서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용서한다. 그 사람 용서한다. 죄 사함을 얻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뭐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향해서 내가 자녀의 권세가 됐어. 그래서 이제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죄의 속성을 죄성을 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자녀의 권세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생각나는 것보다 생각나긴 나죠, 그렇죠? 맨날 보니까. 그런데 또 뭐로 리마인드 시켜요? 그 사람이 죄가 사해졌음을 리마인드 또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계속 또 용서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잘 점검을 해보세요. 아직은 자녀의 권세 좀 어떻게 입은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중생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령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중생 같은 종류끼리 태어나며 세상에 태어날 때 주님께서 육신을 받고 자라면서 다른 설정에서 의식을 공급받으면서 인간은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 몇 시예요? 끝날 때 다 됐네. 자, 그래서 특별히 맨 밑에 줄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이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뭐 방언으로도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도 받고 되는 거는 그렇게 주님을 얻고 양자의 칭의를 얻고 한 사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고 함께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6번 성령의 인치심. 옛날에는 종들이 이마에 인치심으로 주인 소유권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종이 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선택한 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치신 거 뭐냐면은 그럼 뭐 다 아시죠? 옛날에 노이들은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막 도장 찍어놨어요. 뭐 누구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이마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고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평상시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 눈에는 보이냐면 사단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단 눈에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 눈에 딱 보면 저 집사한테는 이마박에 보니까 누구 소유다? 하나님 소유다. 그러면은 건드려 안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유혹은 하고 뭐 잃어버리긴 해도 결국에는 양을 찾는다 그랬죠. 잃어버린 양을 결국에 하나님 그 한 마리 어디 절벽에 있는 거 끌어서 다시 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브라함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딱 인을 치셔서 도장이 찍혀서 사단이
아무리 끌고 가려 그래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129페이지 중간 여기 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쓰는 것 같이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미리 끌어다가 이 세상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 저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자녀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편에도 있고 누구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실상을 보고 이 실상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고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끌어쓴다 그랬죠. 끌어쓴다 그랬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받고 완벽하게 하신 것을 봤어. 내 가정이 완벽하게 되고 내 인생이 이 과정을 다 지나가서 회복된 것을 다 봤어. 그래서 그거를 기도 가운데서 끌어서 내 안에서 쓰는 거죠. 쓰는 거.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라는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성령의 침례. 그래서 이제 침례하시고 내재하시고,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이지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이 성장할 때 어떤 상태에 있어요? 다 지옥 안에서 사단의 통제를 받고 죄와 죄의식과 옛사람과 옛몸을 가지고 세상 안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죄 대신 뭐가 들어가 있고?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속죄하게 하셔서 먼저 여기 것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셔서 이쪽 안으로 양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있죠. 양자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주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신 것들을 여기서 이루시게 하는 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나름 계획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닌가? 배우고 나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두두두두 쏘는 줄 알았던데 뭐 순서가 다 있어. 그냥 죄부터 빼고 죄의식 빼고 세상 빼고 그 다음에 사단의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여기 올리셔서 생명 넣으시고 양자 되게 하시고 또 거기다가 또 인치어서 거기서 또 움직이게 하셔서 여기서 딱 들여 묶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 편을 좀 들어줘야 될까요? 하나님 편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있는 현상을 자꾸만 직시하지 마시고 눈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즐거우신가를 오늘도 또 한번 선포하시고 돌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많이 걱정되고 놀라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을 나에서 빼내셔서 하늘에 올리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죄를 지워버리시고 아버지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리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삼창